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지요. 강단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봐 주십시오. 자매님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김기동 목사의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책에 재미있는 일화가 나옵니다. 어느 휴일날 쉬는데 신문값을 받으러 사람이 왔습니다. 지갑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길이 없어서 우선 10살 난 딸아이를 불렀습니다. 어제 아빠가 용돈으로 준 10,000원 있지? 그거 좀 줘라. 아빠가 나중에 지갑 찾아서 줄게.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고는 안 돼, 내 돈이야, 그러더라는 거죠. 순간적으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하고 말싸움할 여력도 없고 그럴 때가 아니어서 둘째 8살 난 아들아이를 또 급히 불렀습니다. 네가 그럼 좀 줘라. 어제 아빠가 준 10,000원 있잖아. 그랬더니 둘째 아들아이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선뜻 10,000원짜리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아빠 여기 있어. 그래서 그 돈으로 신문값을 줘서 사람을 보내고는 둘째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10,000원이 아깝지 않더니? 그랬더니 아이가 하는 말이 그거 원래 아빠가 준 거잖아. 아빠 거잖아 원래.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찾아서는 20,000원을 꺼내서 딱 줬더니 딸아이가 그걸 보고 있다가는 아빠 10,000원 줘야지 왜 20,000원 줘? 이뻐서 아빠가 20,000원 줬다. 그래 그럼 아빠 나도 10,000원. 늦었어 너는. 버스 지나갔어. 재밌는 일화입니다만 딸아이는 왜 순간이지만 아빠를 실망시키고 아들아이는 아빠를 기쁘게 한 것일까요? 아마 정리해보라면 이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딸아이는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자기가 쥔 10,000원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아이는 그 10,000원을 주신 아빠가 중요했던 것이죠. 이 차이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 믿음 안에도 이런 차이가 존재하고 그리고 그 차이는 결코 가볍지 않은 무거운 운명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차이란 어떤 것이며 그것이 만들어내는 운명의 차이란 또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을 배우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10명의 나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입니다. 11절을 보면 그 가시는 경로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땅을 그 경계선을 가로질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2절에 등장하는 10명의 나 환자 중에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일부 섞여 있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이 퍼지자 나 환자, 나병 환자들이 그 소문을 듣고 10명이나 몰려 나와서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합니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죠. 본문을 보면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쳤습니다. 왜 가까이 와서 예수님에게 더 가까운 곳에서 말하지 않는가?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보면 나병 환자들은 정상인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함께 살지 못하고 마을 바깥에 있는 동굴이나 움막 같은 아주 비참한 삶의 환경에서 그들끼리 모여 살면서 구걸을 하러 마을에 들어갈 때면 마을 어귀에서부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스스로 소리를 쳐서 사람들이 나 환자가 나타났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구걸하는 것을 보고 멀리서 사람들이 동전이나 음식을 던져 놓으면 그들이 자리를 떠난 후에 거기에 가서 그것을 주워서 다시 자기들 사는 마을 밖에 있는 나 환자 숙소로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일행을 보고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소리를 높여서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들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역시 율법에 있는 규정 때문인데요. 의사라는 직종이 따로 없던 고대에는 유대인들 중에 나병 환자를 포함한 실제로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란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정확한 그 나병 환자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대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모든 종류의 피부병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치유가 되어서 일반인들의 마을로 돌아와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인스펙션을 받는 것이죠. 받아서 병이 다 없어졌다라는 제사장의 판결이 나야 그들이 다시 일반인들의 마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마을로 돌아왔다간 사람들에게 돌팔매를 맞아서 목숨을 잃기 쉽상인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 말은 너희가 나을 것이니까 가서 나았다는 확인을 받아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 10명의 환자들은 그 말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모두 치유를 받지요. 이 사건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무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차별적으로 모든 긍휼을 구하는 이들에게 허락됩니다. 지금 이 10명의 사람들의 신분은 나병 환자죠. 고대에서 가장 멸시의 대상이요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던 이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디 부정한 놈들이 말이지 어디 더러운 놈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하느냐 하고 그들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 중에 섞여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너네 따위가 어떻게 유대인과 함께 섞여서 지금 은혜를 입겠다는 것이냐 하고 그들을 차별하지도 않으시고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이런 무서운 참혹한 질병에 걸려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느냐 하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가리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10명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들 모두가 치유받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무차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차별도 없이 허락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무차별적인 은혜를 힘입어 저나 여러분이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격 없음, 우리들의 허물 많음, 우리들의 죄 많음, 우리들의 악함이 하나님의 긍휼 앞에 다 덮여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소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버리고 또 남는 것이죠. 그 무차별적인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아멘. 해가 착한 사람의 집에만 비치고 못된 사람의 집에는 안 비치고, 비가 의인의 밭에만 내리고 악인의 밭에는 안 내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해와 비가 모든 사람의 땅에 다 비치고 뿌려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은혜를 차별 없이, 조건 없이 쏟아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누리시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아마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고 잊혀진 수많은 치유 이야기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아마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깊은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바로 그 다음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한 사마리아인이, 10명 중에 1명의 사마리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의 돌아옴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 평가를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울림의 메시지를 주는데요. 본문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9명의 돌아오지 않은 이들과 1명의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나란히 놓으시고 이 전자를 꾸짖으시며 이 후자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럼 꾸지람을 받은 9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 할 수가 결코 없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에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았지요. 여러분, 이들의 순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명령을 하셨을 때 그들의 몸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여전히 나병이 온몸에 덮여 있는 상태, 낫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니, 낫지 않은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기미라도 보여야 용기를 갖고 제사장에게 가지요. 몸이 온통 얽어서 진물이 나는 모습 그대로인데 제사장에게 가려니 잘못했다가는 제사장을 부정케 했다고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참 용기가 필요하고, 용기는 둘째치고라도 정말 몸이 이런 데 가도 될까? 어지간한 믿음으로는 가기가 힘든 일입니다. 아마 그들 중에 누군가가 한두 마디 했을 법도 하지요. 아니, 주님, 지금 이래가지고 가라고요? 고쳐주시고 가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법도 한데 어찌되었건 본문은 그들이 모두 순종하여 제사장에게로 그 상태 그대로 갔다고 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은 치유받았지요. 다시 말해 그들은 믿음을 갖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게 뭡니까? 응답받는 믿음이에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치유받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들에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장면에서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믿음은 응답을 경험하는 믿음이기는 했으나 한 가지를 경험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이죠. 그 한 가지는 바로 주님이 베푸시는 가장 큰 은총인 구원의 은총입니다. 구원의 은총.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는 누구입니까? 돌아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인이죠. 그에 대해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쓰신 단어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바로 그 단어입니다. 구원이 누구에게만 허락되었습니까? 지금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가진 이 사마리아인에게만 허락되었죠. 보십시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1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10명이 축복을 받았는데 한 명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는 본문의 이해의 힌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현대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지요. 도대체 응답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의 차이가 무엇이기에 구원의 유무라는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오는가? 감사하나 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응답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의 차이는 그저 땡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응답받는 믿음과 감사하는 믿음은 서로 구하는 바, 사랑하는 바가 다릅니다. 응답받는 믿음이 구하는 건 뭘까요?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치유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이요,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죠. 거기에 비해 감사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물을 주시는 주님, 그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차이인 거예요. 응답받는 믿음은 선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선물을 손에 쥐는 순간 그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주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침받기 위해 나온 거예요. 소원대로 고침 받았습니다. 그 고침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고침을 주신 분이 주님이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고쳐주는 존재라면 그것이 예수님이든 부처님이든 아니면 다른 알라시든 꽁 잡는 게 매라고 내 원하는 소원만 들어주실 수 있으면 그 누구에게라도 가서 고개 숙일 수 있는 이들이 바로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오는 선물이에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얻는 순간 그들은 주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너무나 많은 할 일들, 바쁜 일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와이프에게도 가야 돼요. 아이들에게도 가야 돼요. 내 비즈니스도 다시 돌아가서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동안 빌려주고 못 받은 돈도 받으러 가야 돼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갈 때도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남아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 교회 안에서는 긍정적 믿음이라고 이름만 바꿔서 가르쳐지는 수많은 믿음의 모양을 한 것들이 다 이 응답받는 믿음입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지세요. I can do it. 외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면 주십니다. 부르짖으세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받고 믿을 때에 간절히 소망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게 채워주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내 소원이 뭔데 그걸 어떻게 응답받느냐는 것이죠. 내 소원만 이룰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하면 믿음을 내가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필요하면 사고방식을 가지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줄 수 있다면 온 우주의 기운이 도울 때까지 간절히 뭘 바라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건 내가 얻는 선물이지 주님 그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믿음이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선물을 주신 주님 그분인 거예요.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물을 주신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은 선물을 받고
다른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선물을 주신 주님에게 돌아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치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두 가지 믿음 사이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그냥 땡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선물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 차이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감사란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선물이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응답이 아니라 주님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감사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앞선 예화에서 딸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그 아빠로부터 받은 10,000원이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나 아들은 그 10,000원을 주신 아빠가 중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그 아빠를 기쁘게 하는 것과 섭섭하게 하는 것을 차이나게 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사업이 실패해서 참 가정이 큰 어려움에 빠졌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누구나 아내 된 자들이라면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혹은 안타깝겠죠. 똑같이 마음이 아프지만 두 부류의 아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사랑했던 여자들은 더 이상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일에 화가 나고 속이 상하겠죠. 그러나 남편을 사랑했던 아내는 그 남편이 시리에 빠지고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 너무 많이 자기를 학대할까 봐, 그게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남편이 다시 재기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오기 시작했다고 치십시다. 전자의 아내는 다시금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기쁘겠지요. 후자의 아내는 남편이 용기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 즐거운 모습으로 아침에 출근하러 나가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쁨의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남편과 가정과 나의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사랑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큰 병에 걸려 꼼짝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면 후자의 남편은 아내가 해주는 것에 그것을 사랑했던 남편이라면 그 아내와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죠. 회복되지 못하는 병이라는데, 이대로 누워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데, 이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내 꿈을 포기하고 내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고 골프를 포기해야 되고 내 수입을 포기해야 되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을 왜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그 아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아내 곁을 지키겠지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 됩니다. 세상의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에 달한다고 합니다. 개신교, 개톨릭, 정교회 이런저런 소수 종파를 다 따지면 전 세계 23억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70억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지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3명을 골라내면 그 중에 1명이 기독교인인데 과연 그들이 모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확실히 통계낼 방법은 없겠으나 오늘 이 비유가 아니죠. 오늘 이 사건은 아마 많이 잡아도 10명 중 1명을 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많은 기독교인이라 자처하는 이들이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감사가 없음입니다. 감사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의 선물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손해를 봐도, 조금만 뜻하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 저주가 쏟아져 나옵니다.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 왜 내게만 이렇게 합니까? 주님, 도대체 나와 무슨 억하심병이 있어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배도 드리기 싫고 교회도 나가기 싫고 하나님도 믿기 싫은 거예요. 많은 이들이 그래서 소위 시험에 듭니다. 한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나타나지 않는 이들을 신방하거나 상담을 하면 어려운 일을 만나서 시험에 들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어머니가 편찮으시고, 왜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왜 내 직장이 파이어되고, 왜 내 비즈니스가 잘 안 되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크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떤 사람이 친구에게 돈 1,000불을 빌립니다. 야, 나 급한 일이 있으니까 1,000불만 좀 빌려주라. 어떡하지? 지금 500불밖에 없는데? 아, 그래? 그러면 500불은 지금 주고 나머지 500불은 생기는 대로 갚어. 그게 뭔 소리냐? 내가 1,000불 달라고 했는데 네가 500불밖에 없다며? 그럼 나머지 500불을 네가 날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생기는 대로 빨리 만들어서 갚으라고. 이거 조크입니다, 여러분. 이 조크의 웃음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을 마치 자신의 권리처럼 여기는 뻔뻔함에 있는 것이죠. 그런 뻔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실소를 터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뻔뻔함을 오늘 우리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누리는 은혜를 마치 우리의 권리인 양 여기며 주장하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기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는 자신이 나온 명문대학이나 자신의 학점이나 실력이나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최소 자기는 연봉 10만 불 이상의 직장에서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된다고 기대를 품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간 첫 직장의 연봉이 6만 불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깁니까?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같은 인재를 6만 불밖에 안 주고 쓰다니. 그리고 그가 언젠가 10만 불을 받게 되어도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이제 본전인 거예요. 이제야 내가 내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보다 더 받아야 겨우 좀 고마운 마음이 생길까 말까 하는 것이죠. 이 젊은이가 깨닫지 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가 6만 불을 받든 10만 불을 받든 그 젊은이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사회가 만들어준 시스템과 안전함과 교육과 부모님의 도움과 그 사회 구성원들의 돌봄 아래서 그가 모든 것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열심히 일한 친구들도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태어나면 무슨 수를 써도 10만 불은커녕 10,000불도 못 받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태어났다는 것부터 해서 이 사회가 제공하는 온갖 베네핏 아래에서 내가 교육받고 자라와서 지금 이렇게 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표하고 기대하고 원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권리고 내가 그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감사도 없는 것이죠. 왜 9명의 이 나 환자들이 치유를 받았음에도 돌아오지 않았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원래 건강했겠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나병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겠죠. 이제 그들은 원래 건강을 되찾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가 아니라 원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를 되찾는 것일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
나으면 본전인 것이죠. 그리고 나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 나병을 10년 동안 앓으면서 내가 잃어버린 사업의 기회, 가정에서 누릴 것에 대한 온갖 것들, 10년 동안 내가 손해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나병이 치유된 것은 아직은 본전도 못 찾은 거예요. 그걸 다 회복해야 겨우 본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벌고 더 가져야 그제서야 조금 내가 땡큐할 게 생길까 말까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무엇과 같은 것입니까? 1000불 빌려줘. 500불밖에 못 받았으니 나머지 500불은 나중에 줘. 와 같은 뻔뻔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제가 학부를 졸업한 대학은 여러분도 아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S대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하여 성균관대. 성대 학생들은 그렇게 믿어요. 성균관대 신문 배달학과에 처음 입학을 해서, 신문 배달학과인데 간혹 신문 방송학과라고도 부릅니다. 과 신입생 환영회 모임에 갔더니 선배들이 신입생들을 쭉 앉혀놓고 한 명씩 자기소개를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순서를 기다리면서 앞에 친구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들어보니까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저는 성대 오려고 한 게 아닌데 서울대 가려다가 성적이 안 돼서 왔는데, 저는 연대 가려다가 어쩌다가 보니까 성대 왔는데, 하나같이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도 똑같은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이 초라하고 못난 패배자들과 내가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자기소개를 바꿨습니다. 선배님들, 저는 성대 온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성대에 입학하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떨떠름하던 선배들 표정이 그제서야 확 피더라고요. 얼마나 초라하고 못난 모습입니까? 나는 마땅히 더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좋은 연봉을 받고 더 나은 대접을 받고 더 훌륭한 사람을 만나서 살 자격이 있는데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를 두고 마음속에 그런 마음가짐을 가집니다. 나는 이 남자보다 더 멋진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었는데 말이야, 내가 정신이 나갔지. 혹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자매님들이 이 순간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지금 은혜를 받으시는 거죠?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마음가짐입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그 어느 것도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하고 다 자기의 자격이 있고 자기의 권리이고 자기가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갖지 못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더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원망과 불평이 나올지언정 감사가 자리할 곳이 없다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뻔뻔하게 살아가는가. 주님이 9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신 그 9 중에 하나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김기동 목사가 딸아이에게 섭섭하고 아들아이에게 마음이 기뻤던 것처럼 이렇게 섭섭함과 기쁨이 있다면 주님도 돌아오지 않는 9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돌아온 그 하나가 그렇게 이쁘고 귀했다면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섭섭기도 하시고 혹은 기쁘기도 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탄식은 오늘도 주님께서 이 지구의 3분의 1이라는 기독교인이라는 그 많은 이들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닌, 주님 그분을 사랑하고 더 알기 원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분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돌아와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일을 찾으실 때에 우리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주님과 눈을 마주치시게 되는 그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